구약 227면 민수기 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고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한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을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생명 내어주신 그 큰 은혜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복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아멘. 민수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요,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정말 놀랍고 새롭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곱씹어보면 조금 이상하다,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 정도면 좀 미신 아닌가 생각이 들만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세계 3대 악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됐습니다만 세계 3대 악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악처, 그 악한 아내 말입니다. 유명한 아내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 유명한 아내 악처. 그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내 때문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요한 네슬레의 와이프, 남편을 의심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의부증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요한 네슬레가 부흥 강사였거든요. 다니는 데마다 스파이를 보내요. 이 아내가 내 남편을 헛짓 안 하느냐, 그렇게 걱정이면 따라다니면 되지. 따라다니지는 않고 혼자 앉아서 집안에서 온갖 걱정과 상상을 다 하는 게 요한 네슬레의 와이프였습니다. 또 한 명 더, 욥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보라, 이렇게 말한 게 욥의 아내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주시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내를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아내를 줘야 애를 낳지. 그 전에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애가 다 죽었잖아요, 욥의 아내는. 그 다음에 새로이 애를 낳으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지. 근데 아내 줬단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낳았겠어요? 처음에 그 아내를 통해서 낳았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이 아내는 욥이 고난받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악처라고 평가하는 건 무리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계 2대 악처만 있다, 양대 악처만 있다, 3대 악처는 아니다, 우리 그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내를 의심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의처증. 의처증이면요, 아내가 견뎌내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야, 그래 어디 한번 건드려 봐라, 한번 건들기나 해봐라, 내가 경찰을 확 불러볼기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어디 한번 덤비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남편도 꼼짝 못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아내야 맞고 살았지, 요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눈만 흘겨도 탁 째려박으면 대쁘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아내가 의심받는다. 세상에, 내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네, 증거가. 그러면 이 아내가 집에서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3000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면요, 아내가 뽑기가 못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뭐냐? 아내의 행실이 의심스러우면, 소위 바람났다고 생각이 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찾아가게 만듭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제사장은 딴 거 하면 안 돼요. 딱 성막 바닥에 여기 제사 드린다고 재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재를 한 움큼 주워다가 물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 조항 이런 거 씁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이런 거. 너가 죄가 있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이걸 쫙 써가지고 이걸 그 물에다가 빨아 넣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흐려지고 이게 잉크인지 목물인지 뭔지 거기에 이렇게 녹아날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받는 아내한테 마셔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에다가, 수돗물 바다가 물에다가, 바닥에 있는 재는 짐승 태워서 남은 재입니다. 그 재를 일정 부분 넣고, 우리로 치면 먹물로 쓴 글을 물에다 빨아가지고 넣고 이걸 마시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죠? 살 것 같죠?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죽으려고 그러면 독을 타야지. 요즘 뭐 또 농촌에 뭘 마시고 뭘 타가지고 중태에 빠졌다 뉴스 있을만하면 그런 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그런 거 타야지. 살충제를 타고 청산가리를 타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건 마시면 문제.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라고 부르는 이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은 우리 몫이니까. 기록은 성경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우리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는 방법. 제사장이 당신 아내 아무 문제 없어, 정결한 아내야 라고 얘기하면 그 남편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불신앙이에요. 믿어야 돼요. 딱 이 방법으로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묘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쟤를 물에 넣어가지고 원샷, 사나 죽나 한번 보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입니다.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2023년 작년 10월 달이었죠.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얘네들은 종교적 이유가 굉장히 민감해요. 종교적 이유가. 크게 신문 나지는 않았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민수기 19장에서 등장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정결 의식을 역사 가운데 9번 했대요.
민수기 19장을 포함해서 9번을 딱 했대요.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10번째 한 번 더 하려고 2024년에 하려고, 그게 6월절이면 4월 며칠이었어요. 4월 며칠 날 하려고 딱 계획했는데 이걸 하마스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 이걸 행하려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전을 보는, 바로 정면으로 성전을 보는 그 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방법대로 재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는 게, 저도 이스라엘을 안 갔다 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감람산 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땅의 한 산, 거기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슬람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들의 대빵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 걔네들의 대장은 마호멧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마호멧 선지자가 승천할 때 그 산에서 승천했대네? 거기서 승천하든지 자빠지든지 뭐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감히 붉은 송아지의 정결의식을 거기서 행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마스가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조그맣게 유순한 적이 있습니다. 붉은 암소 때문에, 붉은 암소의 정결의식 때문에. 유대인이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에 그걸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하니까 포로도 잡혀 있으니까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민수기 19장 말씀을 새벽에 설교하면서요, 자꾸 이 붉은 암송아지 이것도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이거 과정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 과정도 이상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상하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 19장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이 제의 정결의식은 참 나를 당황하게 한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보통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 잡아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뿌리고 태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소에서 안 해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3절 19장 3절에 보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하는데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어디로? 진영 밖에. 모든 제사는 진영 안에서 다 해요. 진영 안 정도가 아니라 성막 안에서 해요. 그 정도로 한다고 연락도 오고 그래요. 성막 안에서 다 해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요, 진영 아예 밖에서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의 짐승은, 이 붉은 암송아지는 누가 잡습니까? 여러분 3절 끝자락에 보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그럼 자기가 잡았단 말입니까? 딴 사람이 잡는 걸 자기가 봤단 말입니까? 오후에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으면 구절이 잘 안 보입니다. 자꾸 내 눈꺼풀만 보이고 구절이 안 보입니다. 다시 옆 사람 눈 크게 뜨라고 옆구리 한번 찔러 주시소. 눈 크게 뜨고 한번 딱 보면, 자 보세요. 3절에 너는 이라고 하니까, 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 주고, 그는, 여기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이죠. 제사장 엘르아살 그는 그것을,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 목전에, 엘르아살 목전에 보는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한다. 잡는 사람은 누가 잡아요? 암송아지를 가져온 사람이 잡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오후에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당황스럽습니다. 자, 보통 제사는요,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요.
그런데 19장에 나타나는 이 속죄제는요,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가져온 사람한테 네 내 눈앞에서 그걸 잡아라.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제물은 제사장이 관리, 제사 진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소위 백성 개인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과정이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19절. 자, 19절을 여러분 딱 눈으로 보고 계셨다. 방송으로도 민수기 19장 19절을 딱 준비해 놓으세요. 자, 19절을 보기 전에 보면 제사장은 부정한 자가 아니잖아요. 정결한 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도 정결한 자예요. 근데 부정한 자를 위해서 이 제사를 이 정결의식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가 정결의식으로 정함을 잇는 건 정상이죠. 그런데 정결한 자가 이 의식을 준비하는 게 부정한 일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19절로 보면 우리로 이상하게 읽혀지게 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 정결한 자가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걸 도와줌과 더불어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자기가 부정하게 돼서 자기도 정결하도록 밖에 있다가 와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민수기 19장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과정 자체가 이게 너무 이거 이방 종교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가 왜 부정한 자가 이 의식으로 정결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결한 자가 이 의식을 진행하도록 도왔다고 왜 부정하게 되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솔로몬보다 한참이나 못한 제가 그저 주석을 몇 권 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의식이 왜 필요한가? 그걸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11절, 19장 11절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사람의 시체를 만질까요? 14절에 보면 어디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막에서. 장막에서라고 말이 나오면 쉽게 우리말로는 어디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요즘은 다 어디서 돌아가세요? 병원에서. 집에서 돌아가시면 일이 좀 많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사망 경위를 확인하러 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의사가 사망 시간 선고하면 그걸로 이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복잡하고 저런 것도 복잡해서 요즘은 주로 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건 요즘 일이지. 옛날에는 다 돌아가시면 별일 없으면 다 댁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제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그때는 다 댁에서 다 돌아가서, 집에서 못 죽고 나가 죽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객사는 그 불행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집에서 돌아가세요. 집에서 돌아가면 그 돌아가신 분을 누가 제일 먼저 만지게 됩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만질 때 아우 이렇게 만질까요?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어머니요, 이래 합니까? 당연히 뒤에 걸로 하겠죠. 그 금방 돌아가셨다고 아우 이러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가셨네, 이제 가시네, 그렇게 만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만짐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음. 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죽음은 굉장히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이 저녁 시간이 저녁이 아닌데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손들기 한번 합시다. 손들기. 나는 죽음 생각하면 그냥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한번 반응을 한번 해봅시다. 나 죽음 생각하면 두렵다. 저는 손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안 두렵네. 자, 손 내리고. 나는 죽음 생각하면 안 두렵다. 두렵다만큼이나 손을 올리셨어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영생불사. 자, 죽음은 인간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요, 죽음이라는 이건 엄숙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교, 야훼 종교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공포스러움이 사람에게 밀려와요. 장례식 가다가 죽었어. 장례 치르다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뭐라고 부릅니까? 귀신이 될 것 같다. 살이 꼈다. 근데요, 장례식에서 죽었다 해서 살이 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느냐면 한 집안의 죽음은 그 집안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암울하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이걸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귀신이 우리 표현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세상 표현으로는 황천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맴돌면서 그러고 있다. 여러분, 이거 죽음에 대한 영향력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분명한 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이 벽, 막 이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가르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큰 구렁이 있다. 구덩이가 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제가 제일 이상하게 듣는 건 뭐냐면 누가 천국 갔다 왔다 하더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천국 갔다 왔다 하더라. 제가 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딱 드는 생각은 천국 갔는데 왜 왔는데? 천국 갔다가 왜 오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다는 얘기 한참을 해요. 이거보다 훨씬 낫네. 왜 오는데? 그거 있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거 있지. 말로 오는데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지. 천국이 그렇다는 것도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대로 천국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천국은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 소위 초혼술 들어봤습니까? 초혼술, 죽은 영을 불러오는 거, 이거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 누가 답답합니까? 사울이 답답합니다. 사울이 답답해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럽니다.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건 사무엘만이 아닌 거예요. 땅에서 어찌 올라옵니까? 땅에서 어찌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더 이상 설명은 좀 곤란하네요. 성경이 설명 안 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건 사무엘이 아닌 거예요. 자, 삶과 죽음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야 산자가 안심합니다. 죽은 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 하나 작업.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위 집에 장례가 났을 때, 그 공동체에 장례가 났을 때 그 장례를 한번 치는 것을 통해서 그 죽음과 접촉된 사람들이 다 어두움의 영향에 눌리게 됩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 경계를 위해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태우는데 가죽, 고기, 원래 가죽도 안 태우거든요. 고기만 태워요. 내장은 다 빼내고, 근데 가죽, 고기, 내장, 똥까지 다 싹 다 태웁니다. 태우는 이유는 재 만들라고 태웁니다. 이 재를 또 물에 갖다 썩네. 여기에 이 정결하게 하는 물, 흐르는 물이란 말입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이 재를 섞어가지고 아예 진영 밖에 딱 놔둡니다. 그러면 시체와 접촉된 자, 이런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진영 밖에 있다가 셋째 날, 일곱째 날 자기가 이 물을 뿌려야 돼요. 뿌립니다. 자, 이 예식은 사실은 속죄제라고 부르기가 곤란해요. 제사장의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장례를 치르고 난 뒤라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사체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누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졌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놔둬 있는 그 물에 뿌려요. 제사장이 그거 안 합니다. 뿌려요. 이렇게 한 이유는 죽음을 공동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결 의식이 맞춰졌다는 걸 알려주는, 공동체 속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란 말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이런 예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 정결한 자들, 제사장을 포함한 정결한 자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맨정신으로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딱지 한번 끼겠습니다. 딱지 껴서 위로 한번 물 테니까요. 그냥 마음껏 올리세요. 이거 올렸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였다가 다시 올렸다가 왼쪽으로 한번 기울였다가 다시 올렸다가 팔을 내리고 요만큼 뒤로 달았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일에 수종된 정결한 자들이 이 일에 수종들었다고, 시신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수종들었다고 왜 부정하게 되는가? 어느 주석에 어느 논문에 보니까요, 멋진 말을 해놨더라고. 그 논문에 보니까 이 유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 공동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아픔과 고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죄를 만들어가 그 죄를 물에 섞어 놓는 거, 이게 부정한 일 아니잖아요. 이걸 부정하게 보는 건 한 개인의 죽음을 그 가족만 감당하는 죽음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수고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게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에 찾아온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가정에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내버려두지 않고 어쨌든 가서 위로해 주려고 우리가 노력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고, 그때는 장례식 때는
쉬운 찬양대가 있어요. 그 아침에 보통은요, 발인이 6시 반, 7시 요 사이에 발인하면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 같이 와가지고 찬양대로 섬기고, 우리 남자분들은 같이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주시고, 또 그 중에 장로님은 기도 순서 맡아주시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유족은 다르죠. 유족은 이 죽음 앞에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가 이것을 같이 받아주고 있구나, 안아주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방송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는 신약시대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사용해서 부정한 자에 뿌리는 게 그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어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이걸 했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 곧 유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붉은 암송아지 제에 정결케 하는 예식이, 의식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거든. 14절 보여주세요. 자꾸 성경이 딱 내 눈에 사라지면 너무 모내옵니다. 자, 14절에 하물며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물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할 일이 없다. 어떠한 불행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아니면 어둠의 그림자 속에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의 핏뿌림만으로 그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자꾸 여러분 그거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내 죄를 덮고 내 상처를 덮고 내 아픔을 덮고 내 두려움을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죠. 물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지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딥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잖아요. 성당은 성수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 성수가 어디 있어요? 다 물이지.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존재했지 그 자체적 의미는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뭐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예수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효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는 일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믿고 주님 나에게 또 십자가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 만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